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비가 국률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매우 영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깊은 묵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깊이 있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취할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살피면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심을 굳게 믿는 것에 은혜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세워진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주는 역할자로서 겨우 죄만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인류의 대속죄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내 영혼에 예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뚫고 가장 거룩한 지고의 장소에 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과 본문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승천하신 자라는 표현이 듀엘렐리도타 투스 우라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번역하면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지구한 곳에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통과하여서 가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스카이라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곳, 더 지구한 곳인 헤븐, 즉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아주 지구하신 곳, 그곳에 믿음으로써 이르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구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대신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현재 나의 고민과 시험과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로 심파데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체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동정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파다사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심파스코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심파스코는 뜻은 함께 수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동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동정하다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시험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자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론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갭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분만이 죄가 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의인의 고난과 시험당함은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고난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권리를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권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권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 연약함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연약함에 대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 안겨라는 재밌는 글인데,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말 그대로 억수와 같은 비가 내립니다.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서 우산을 쓰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양복 바지를 두세 번 접어 올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온 지 2개월째 되어가는 아기를 커다란 타올로 싸서 안고 어깨엔 성경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출발하였습니다. 바람이 방향도 없이 미치광이처럼 붑니다. 아기에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요리조리 옮겨가며 애를 씁니다. 행여 아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꼭 움켜쥐지 않고 조심조심 교회를 가는데, 야, 이 녀석 좀 봐라. 그 요란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평화롭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 모든 것을 아빠에게 내맡기고, 아니 아빠에게 전적으로 믿고, 아니 그 모든 것도 아닌 그저 그냥 아빠의 품속에서 오 하나님, 저 또한 이렇듯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싶나이다. 당신의 품 안에 안겨.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미창이처럼 불어오는데 아기는 소곤소곤 자는 겁니다. 난리가 난 폭우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보호받는 아기처럼 세상이 난리에 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은 평온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만일 이 신앙의 기반을 두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신의 몫으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겁니다. 그분의 권리는 여러분의 연약함에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권능을 바라시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절에는 상당히 심오한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속죄소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속죄소의 부분에서 속죄소가 시은소로 바뀌어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법궤 아시죠?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이 가려져 있고 기둥으로,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가 하나님 앞에서 시은소로 바뀌어집니다. 시은소는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렇게 해서 시은소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속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울을 달고 옷에 방울들이 있죠. 딸랑딸랑딸랑 하다가 멈추면 죽은 겁니다. 제사가 안 받아진 겁니다. 그러면 끈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서 죽었구나 하고 다시 이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드렸는데,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렸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되면
죄를 속하는 장소인 속죄소는 시은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은혜의 때는 1년에 한 번만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8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카이론.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 하겠어. 다시 한번 유카이론. 이 유카이론 단어가 굉장한 단어인데, 여기서 유카인의 유자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또는 옳은이란 뜻입니다. 유하면 헬라어로 좋은이란 뜻입니다. 카이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카이로스, 이게 이제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카이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또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또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카이로스 말하고, 하루가 24시간이죠? 1년이 며칠인가요? 365일. 365일,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대로 향하는 인생의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보좌의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카이론.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후르시초프가 이 전화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절합니다. 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이 아이젠하워 후르시초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후르시초프는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까 생각했어. 여러분, 원래 외교 이 사절들은요, 대통령과 대통령 만나는 것은 시간을 놓치는 건 굉장한 결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슨 모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유한한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나갈 수 있는 속죄소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가 시운수로 변하는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소개한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하며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한 자에게 속죄에서의 역사가 시운소, 즉 은혜의 보좌로 허락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함께 하실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은혜를 얻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